1859년 6월 24일 새벽, 이탈리아 북부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 솔페리노.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던 그곳의 들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 사르데냐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제국의 대군, 무려 3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이 좁은 들판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전투는 무려 1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방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마침내 해가 저물고 총성이 잦아들었을 때 들판에 남겨진 것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발생한 사상자만 무려 4만 명.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전투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군의관과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고 승리한 군대든 패배한 군대든 상관없이 부상당한 군인들은 차가운 흙바닥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사지가 잘려나간 군인들은 타들어가는 갈증과 고통 속에서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비참한 패자들과 부상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던 바로 그 순간 전장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앙리 뒤낭.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나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아주 평범하고 능수능란한 비즈니스맨, 즉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이 지옥 같은 솔페리노 전장에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 그는 알제리에서 대규모 수리사업과 토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 허가권을 쥐고 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를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황제가 이탈리아 전선에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낭은 오직 자신이 사업 성공과 막대한 부를 거머쥐겠다는 일념 하나로 계약서를 품에 안고 황제를 추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투자자들의 돈이 걸려있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황제의 천막이 아니라 4만 명의 인간들이 뿜어내는 피비린내와 죽음의 절규였습니다. 인생을 바꾼 비즈니스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던 사업가 앙리 뒤낭.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지옥을 목격한 그에게 방금 전까지 전부였던 사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창자가 터진 채 어머니를 부르짖는 어린 군인들을 보며 그는 품에 있던 계약서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근처 인근 마을인 카스티글리오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근처 교회에 임시 병원을 차리고 마을 주민들과 여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이대로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잔뜩 독이 오른 눈빛으로 뒤낭을 밀쳐냈습니다. 미쳤습니까? 저기 쓰러져 있는 오스트리아 군인들은 바로 어제까지 우리 마을을 짓밟고 우리 형제들을 죽인 원수들입니다. 왜 우리가 저 살인자들을 치료해줘야 합니까? 저들은 죽어도 쌉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주민들 앞에 선 앙리 뒤낭. 바로 이 순간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뒤낭은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는 프랑스군 병사와 오스트리아군 병사의 손을 동시에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마을 여성들을 향해 목 놓아 외쳤습니다. 투티 프라텔리. 이탈리아어로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곳에 적은 없습니다. 저 옷의 색깔은 다를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똑같이 살고 싶어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증오로 가득 차있던 전장에 울려 퍼진 한 사업가의 진심 어린 외침. 그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의 손에 들려있던 몽둥이와 돌멩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노로 굳어있던 어머니들의 얼굴이 무너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여성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깨끗한 천과 붕대를 가져왔고 양동이에 따뜻한 물을 채워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 철천지원수였던 적군들에게 다가가 피를 닦아주고 마실 물을 입에 머금어 주었습니다. 투티 프라텔리,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밤낮 없이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프랑스군도 오스트리아군도 이탈리아군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려야 하는 인간과 그들을 살려내는 천사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우연한 선행과 기적 같은 연대는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앙리 뒤낭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 참혹했던 솔페리노의 기억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솔페리노의 회상. 이 책은 전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1863년 그의 인도주의적 신념에 동참한 이들이 모여 마침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호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생명만을 구하겠다는 앙리 뒤낭의 정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레드크로스의 탄생이었습니다. 뒤낭은 전시 상황에서도 의료진과 병원은 절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을 이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인류애를 선택한 공로로 그는 1901년 역사상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가장 이기적인 목적으로 전장을 찾았던 한 사업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이타적인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160여 년 전 피비린내 나는 솔페리노. 들판에 울려 퍼졌던 그 위대한 외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